고난당하는 자, 우리 선지자가 고초와 재난 가운데 소망을 잃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자신의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이것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하고는 다시 소망을 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우리 40절부터 54절에서는 제시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자신의 길과 행위를 시험하고 마음과 손을 하늘의 하나님께 드는 것, 바로 그것이 백성들이 사는 길이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이들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얻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선지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만약 그들이 회개한다면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호소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그런 가운데서 오늘 55절부터 66절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과 예루살렘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한번 본다면은 55절부터 58절은 과거에 구원해 주셨던 경험을 회상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주로 과거형을 써서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미 나의 음성을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죽기 아랫날에 또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구원해 주셨던 그 경험을 회상하는 내용이 58절까지 나오고, 59절부터 66절은 지금도 예전처럼 구원해달라는 청원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나를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또 저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시고 저들을 하늘 아래에서 멸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55절부터 58절에 나와 있는 과거에 구원해 주셨던 경험을 조금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공동체적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지만은 그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44절에서 봤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 선지자는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지금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갖 백성들의 여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심령이 굉장히 상한 상태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펴보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자기가 호소하겠다라고 50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경험을 회상합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때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던 그 어떤 그때를 기억합니다. 오직 위로하고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했던 그때를 회상하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예레미야 38장을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38장입니다. 1114페이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38장 1절을 보니까 mattan의 아들 스바랴, 바수리의 아들 그다랴,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의 고관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르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예레미야가 했냐면은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메시지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별로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이 고관들이 왕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와 같이 하여 말하기를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5절에서 야, 너희들 손 안에 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예레미야는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사실은 심령의 원통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뿐이었는데 이렇게 어두운 구덩이에 빠뜨려졌으니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때 7절부터 보시면 왕궁 내시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왕 앞에 찾아갑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시드기야가 죽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악한 일인데 성중에 떡이 떨어져서 그에게 구덩이에 던져 넣을 떡이 없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해서 네가 한 30명 데려와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11절에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곡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이제 밧줄을 만듭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을 내려서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해서 13절,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되었다, 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렇게 구출을 되고 난 다음에도 예레미야는 사실은 또다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이 없는 심령의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그럴 때 깊은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이라는 이 구스 사람 넷이 그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사실은 또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그 깊은 구덩이에서 구출되었던 이 경험을 예레미야가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주님께서 그의 음성을, 바로 나의 음성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죽게 기도한 날에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생명을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 바로 이런 구원의 경험, 이런 구속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는 지금 백성들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좌우를 둘러봐도 구원의 손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속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이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경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이런 구속의 경험, 하나님 만난 경험이죠. 이런 경험이 결국 그로 하여금 다시 기도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공동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예레미야는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는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이런 상황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여전히 기도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수들은 생명을 끊으려고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멸절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 깊은 수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수많은 우리 선진들,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우리 선배들, 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신약에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고 다른 읽어보면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죽어도 된다 생각하고 그냥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감옥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착고의 문을 끌어주시기도 하고 간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객관적 근거이고 토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이 개인의 경험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원동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좀 좋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좀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도와주셨는가, 이 구원의 경험을 갖는 것,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혹시 침묵하시는 것 같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매주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이고 사실은 교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현실 상황은 나빠져도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빨리 막힌 담들 빨리 풀고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서 친밀하게 하는 것, 교제하는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진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선물들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힘들 때마다 또 어떤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다메섹을 기억합니다. 다메섹. 그래서 아글바 왕 앞에서도 다메섹 때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누구에게 나아갈 때도 자기가 다메섹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태어났던 그 지점, 그때가 언제입니까? 처음으로 만났던 그 첫사랑,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고난당하고 힘들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 엄청난 기도의 응답들, 바로 이것이 결국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품으로 빨리 돌아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 지금도 예전처럼 구원해달라라는 청혼을 한번 보겠는데요. 59절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달라. 나의 억울함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마 예레미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나의 억울함은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억울함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의 이런 억울함과 원통함과 지금 상황을 이 예레미야는 그대로 나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고 나를 모해함, 모략을 하고 말을 비방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주께서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62절에서는 그들이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 거짓말들이겠죠.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 그것도 거의 여러 가지로 비방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보셨고 들으셨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63절에서는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그들이 지금 원수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노래하는 것, 얼마나 조롱 섞인 노래, 너희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 하면서, 바벨론에서도 사실은 거기 무슨 버드나무에 그 수금을 걸어놓고 너희들이 한번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라고 하면서 막 그들을 놀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조롱하지, 너희들이 이런 노래로 하나님이 너희들 살려준다며 막 이런 굉장히 아마 비웃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보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64절부터 66절에 이제 본격적인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엄청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66절에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우리 시편에 종종 등장하는 저주시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우리 이런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저주 섞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간청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시편과 여러 가지 통해서 이런 형태를 통해서 결국은 개인적인 복수나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해달라라는 그런 타운이라는 것을 우리는 저주시의 형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바로 우리 히브리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대적들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법을 어기고 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비방과 모략과 모해와 온갖 비웃음과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풀어달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힘없는 의인, 힘없는 나, 사실은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예레미야일 수도 있습니다. 이 힘없는 의인은 어디 가서, 세상에 어디 가서 이런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복수할 수도 없고 복수할 사실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공의의 잣대대로 심판해달라라고 탄원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공의를 시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도 무시하는 그 재판자, 그러나 그 과부의 소원을 막 할 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 방식대로 공의를 시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분이시죠. 그러므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다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또 이 선지자의 원수 대적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도 비방하고 모해하고 거짓말치고 조롱하고 비웃는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원해달라고 하는 우리 성도의 기도와 같은 것이죠. 근데 우리 이것은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까? 미슬라 볼프라는 분이 이제 기억의 종말이라는 이런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데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 억울한 기억이 참 많잖아요. 원통한 기억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억을 막 하는데 그런 기억은 사실은 우리한테서 기억하는 순간 이 기억 자체가 정의로운 기억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도 거짓이 생길 수 있고 우리도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합리화를 만들어서 기억 자체가 불이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원통해서 막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사실 우리도 거기에 조금 뻥을 이렇게 세운다든지 아니면 우리 좀 입장에 좀 맞게끔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기억을 조작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 자체를 사실은 구속해야 된다. 기억도 치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분이 합니다. 저는 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원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저는 거기에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원통한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어쩌면은 거기도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해석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불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명하시고 정대하신 하나님께 이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저들에게 원수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또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또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선지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태도 우리 계속 봐왔습니다만은 공동체와 이 아픔,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심령이 상하는 가운데서 그는 이 공동체와 민족의 원수들을 자신의 원수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고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모해와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 그것을 나의 억울함이라고 나의 모해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달라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결국 우리가 시편 기자들이나 오늘 선지자에게서 배워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롭고 하나님이 공명정대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선하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진짜 인정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것을 달라라고 하기보다는 결국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 되심을 가장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기도는,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비겁하고 우리가 막 행동해야 되는데 도리어 행동하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가장 약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긴 안목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어쩌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올바른 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저주를 퍼붓기 위함도 결국 아니고, 자기 손으로 원수 갚으려고 하는 요청도 결국 아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공의에 대한 탄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억울함과 원통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방식으로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꼭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결국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이전에 구원받았던 경험들, 구속받았던 이런 기억들이 우리 기도의 중요한 동인,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사실은 지금 억울함의 기억들, 현재 기억들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막 경험하고 있는 경험들은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의 재료로 삼아서, 우리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가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억울한 일이 많으니까 기도의 불살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어쨌든 막 해서 거기다가 더해서 기도를 확 태워서,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해요, 나가서 그들에게 막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이렇게 기도의 재료를 삼아서 훨씬 더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 현재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이고 또 모습이다라는 걸 깨닫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가는 기도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이전에 주님께 받았던 그런 많은 구원의 경험들, 또 기도의 응답들,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삶 가운데서 이 기도를 통해서 더더욱 많은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와 이 현 세대의 아픔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